오늘 우리가 집중하기로 한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구절에서는요, 이제 4절에서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하시는데요.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우리의 결단, 또 우리의 모습으로서는요,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그 초점은 덕 그리고 절제입니다. 덕과 절제. 덕과 절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지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너희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그래서 죄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고 믿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첫 발걸음이 되는 바로 선물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덕을 더하라, 이렇게 하고 계세요. 덕은 하나님의 탁월하신 성품을 따라 모든 일에 선을 추구하는 용기라고 어떤 신학자가 요약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 덕을 덕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할 때에요, 덕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므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꽃 피우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변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지체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결과들, 그러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화답, 영향력,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덕은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알고 주님으로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지체를 우리가 세우고 또 일어나게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덕 그러면 도덕이라는 것을 따라서 이렇게 생각하거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도덕적인 관점에 무슨 덕을 쌓는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 이웃에게 필요한 어떠한 희생이라든지, 또는 덕이 되는, 그러니까 세워주는 말이라든지, 또는 붙들어주는, 손을 내미는 어떤 실천과 행동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덕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4장 29절을 제가 읽을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는 것이 덕을 세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를 먼저 씁니다. 더러운 말이 무엇이죠? 더러운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말.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어떤 이러한 마음이 모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일어서서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말, 이러한 것들이 되겠지요.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여기서 입 밖에도 내지 말고를 좀 문자적으로 풀면 퍼뜨리지 말고입니다. 퍼뜨리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덕을 세우는 것.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것은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소용되는 대로, 필요한 대로입니다.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로. 은혜로 나타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따뜻함 속에 무엇인가 섬김이나 결단이나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나 용기나 이러한 것들이 충만한 상태로 결론되어지는 것이겠죠. 근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사역을 해오던 중에 이 덕이 되는 말, 그렇지 않은 말에 대하여서 한 청년으로부터 어떤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눴어요. 덕이 무엇인가? 그리고 덕이 되는 말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청년과 나눴습니다. 나누고 났을 때 이 지체가, 이 청년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요. 전도사님, 제가 그동안 지체들과 나눌 때 솔직한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구별하지 못했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솔직하면 다 좋은 건지 알았대요. 솔직한 것이 다 좋은 것입니까? 이것이 절제하고도 이어지는데요. 내 안에 있는 솔직한 것, 그럼 솔직한 것이 정욕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안에 어떤 화가 나든지, 이게 화는 잘못된 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아니라 어떤 내 안에 정말 뭔가 의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내가 솔직하기 위해서 다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청년이 자신의 어떤 공동체에서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솔직하면 다 나눠도 되는 건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에 대해서 힘든 걸 다 말하기도 하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다 돌아다니면서 말을 해요. 여기 가서 말을 하고 저기 가서 힘들다고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병 들어갑니다. 그야말로 병 들어갑니다. 썩을 것이 퍼져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에 품고 있는데 내가 이 부분이 참 안 좋다, 여러분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교회에서는요,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와서요, 다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경청하고 그 지금 이야기에 대해서 듣고 나누고 기도하고, 또 제가 어떤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을 드리고, 또 혹시 잘못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만났던 그 청년처럼 우를 범하는 일이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한순간도 일어나지 않기 위하여 이
덕 항상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덕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은혜를 끼쳐서 용기를 주고 배려가 일어나고 사랑이 충만하고 이러한 것으로 끝나야 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교회에서 토요일마다 우리 부장단 분들, 셀리더 분들하고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어떠한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우리 교회의 모든 모임, 공식적인 모든 모임, 두세 사람이 모인 기도 모임부터 뭐 삶을 나누는 모임부터 시작해서 또 재직회가 될 수도 있고 공동의회가 될 수도 있고 모든 모임에서 어떻게 이 덕을 이루는 것인가에 대해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눈 것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천천히 조목조목 나누길 원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는요, 교회 안에서 모이셨을 때 절대적으로 직분으로 호칭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장로님, 한수 집사님, 권사님, 반드시 이렇게 호칭하여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절대적으로 우리 십자가 생명교회 안에서는 존댓말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존댓말을요. 그래서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더라도, 내가 윗사람이더라도 세상적으로요, 절대적으로 존댓말로 그렇게 세워주시고, 그게 세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댓말로 서로 이렇게 세워주고 또 높여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로 지금 2주째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부분들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덕을 실제적으로 덕이 이것이구나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덕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세워주고 높여주고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밑절에 보시면 이제 덕의 지식을 이렇게 말씀하였고요. 지식은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는 판단력 또는 이해력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구체적인 지식은요, 이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광신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판단력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따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지식입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요, 이것이 없으면 무조건적인 어떠한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절제는 문자적으로 자신을 붙들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신을 붙들다, 나 스스로를 붙들다.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이 있겠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을 붙들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되어야 되죠? 자신을 알아야 붙듭니다. 자신 스스로를 알아야 붙드는데 무엇을 알아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자신의 욕망, 어떤 자신의 죄악, 자신의 연약함, 이러한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절제는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욕망, 이러한 것을 스스로 붙들어 없이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것이 표출되지 않고 나오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절제는요, 우리가 절제를 한번 이제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절제는 우리 안에, 먼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어떠한 욕망, 내가 바라는 어떠한 것,
내가 하나님 중심적이 아니라 내 뜻대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간적으로 내가 바라고 있고 또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끊어내고, 그것이 표출되거나 말로 나오거나 행동으로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를 좀 쉽게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가 안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절제가 안 될 때, 절제가 안 될 때 우리가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어린 시절, 어린아이들이 절제를 잘 못하잖아요. 그럼 절제를 못하면 자기의 어떤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무엇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배출을 해버리든지, 절제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어떤 욕구나 자기의 필요에 따라 그냥 그것을 그 자리에서 바로 하는 것, 이것이 절제의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지금 있는 것 그대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한 가지 어떠한 예가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에 대한 예가요. 절제를 이제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하기도 해요. 내가 지금 어떤 욕구나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닥에 누워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땡깡을 부려요. 바닥에 누워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팔다리를 막 공중에 휘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안달이 나죠. 지금 굉장히 공감하시는 분도 계신데 막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절제가 안 된 상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다 자랐지만 절제가 되지 못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안달이 난 상태인가 돌아보면 되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마치 바닥에 누워서 손발을 공중에 휘저으면서 소리를 질러대고 이러한 모습은 아닌가. 이것이 절제에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쉽게 지금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절제를 이루기 위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은 누군가를 세워주는 것, 우리 지체들을 높여주고 또 사랑이 충만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에베소서 말씀처럼 더러운 것은 퍼져나가지 않게 한다. 입 밖에도 내지 않게 한다. 실천적으로 그러한 것이 만약에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을 말하고 싶은데 이것이 그런지 분별력이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지식의 절제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절제에 반대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지 않는다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허공을 가로지르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러한 땡깡이 반대되는 것이다. 그래서 절제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지를 알고, 내 욕망을 알고, 내 개인적인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것을 없이 하는, 자기 스스로를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 드릴 때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덕과 절제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이 삶을 살면서 덕을 정말 나타내고 덕을 끼치고 정말 덕스럽고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케 하는 삶이었는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말로, 내가 하는 행동으로 덕을 끼치지 않고 분열이 일어나고 갈등이 야기되고 그렇게 하는 나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먼저 쭉
충분히 들여다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예로 들었던 어떤 형제님처럼, 청년처럼 솔직함과 덕을 세우는 것을 구별하지 못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혔던 그러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깊이 하시면서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우리 잠잠하게 믿음의 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잠잠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